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8월 건강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늘 퇴원을 하셔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또 건강 감사 주일도 잘 맞이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 주간 78주년 강복 대성회가 일산 강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오셔서 집회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2부 순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수목장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퇴원을 하셨고 우리 허재춘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아들 장로님 집으로 당분간 가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많이 오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번에 수양회 갔을 때 아마 주제곡인 것 같습니다. 모든 찬양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제 목사님께서 병원에 좀 계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저께 퇴원을 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치료를 더 통원 치료도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허재춘 권사님은 식사를 이제 계속 안 하시고 병원에서 선식인가 뭐 그거를 드시라고 해서 그것만 드셨는데 기력이 너무 쇠해져서 아들 장로님 집으로 일단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건강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들 하시고 우리 김태정 집사님 여동생 남편 48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건강 뭐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 잘 유지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2년도 10월 23일로 기억을 하는데 사사기를 전체를 마감하면서 16장 3손 설교로 모든 사사들을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는 21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부록이라고 할까요? 야사라고 할까요? 사사 이야기는 아닌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 사건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의 그 신상 사건을 오늘 설교하고 또 한 달 뒤쯤 돼서 마무리 마지막 그 설교를 하고 최종 사사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돈을 얼마를 잊어버렸냐면 은 1,100을 잊어버립니다.
큰 돈입니다.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는데 은 1,100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놈이 가져갔냐? 죽을 줄 알아라. 잡히게만 해라.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면서 이건 좀 양호한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없는 욕설과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미가가 우리 엄마가 뭐 그냥 저주에다가 욕을 막 하니까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이 미가 아들 미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은 1,100을 엄마 여기 있어 하고 갖다 줍니다. 도둑놈이 누구였어요? 아들 미가였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엄마 돈 1,100을 가져간 거예요. 은 1,100을. 근데 이제 이 미가가 은 1,100을 엄마한테 줍니다. 주는데 이 미가의 엄마가 두 가지를 약속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그 돈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바로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어요? 신상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막 그랬는데 신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은 1,100을 하나님께 또 드리겠다. 이건 또 뭔 이야기예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 복 받기 위해서? 정말 이게 뭐 이 엄마 이해를 못할 엄마예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인의 1년 연봉이 은 10입니다. 10냥. 연봉이 10냥이에요. 10냥. 그러니까 은 1,100은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간다 그럽니다. 큰 돈입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가져간 놈 잡히게만 해라. 저주를 퍼붓던 엄마가 정말 이거를 드릴 수 있겠나? 뭐 몇 푼이야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돈을 드릴 수 있겠나? 그래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씀을 보면서 그만큼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진정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왕이 없으니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신앙도 내 마음대로 축복도 내 마음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신상 만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왜? 그리고 이 어미는요, 미가와 이 어미는 레위 사람을 물론 이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일을 또 시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레위인도 아닌데 아들을 시켜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이 레위인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좀 해라. 은열을 주고 1년치 은열 연봉을 주고 제사장을 하도록 또 만듭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그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상도 만들어 놓고 또 그릇된 사람을 제사장 하도록 만들어 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사기가 다 끝났는데 왜 이 미가 신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10절에 보면 은 10개를 해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 옷 한 벌을 주고 식물을 주면서 제사장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예 내가 하지요 하고 또 들어가서 합니다. 하나님은 미가 어머니의 그 신상으로 아들을 복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잘 가르치면 좋은 대학교 보내면 스펙을 많이 쌓게 하면 언어를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복받겠지라고 생각해서 예배도 등한시 해도 괜찮아.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너 이거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적도 사서 붙여주기도 하고, 복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저것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하는 게 세상 부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이 있으면 더 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신상 하나 딱 세워놔요. 그리고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여기 금신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신상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사시대의 후반기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닐까? 똑같더라고요. 주의 종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그 어느 곳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본네트 속에 부적을 붙여놓고 벽에 부적을 붙여놓고 그런 것이 자기네들을 악기를 쫓아낸다 막 이런 생각하고 손 없는 날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손이 없는 그 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 없는 날을 골라가지고 이사 가기도 하고 무슨 뭐 북어대가리가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고 북어대가리를 뭐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문지방에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하고 소고리를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그거 걸어 놓는다고 무슨 장수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시 역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이 미가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인데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는. 여러분 조금 아까도 보았지만 금신상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뭐도 있냐면 이미 산당까지 있어요. 신당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산당, 신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고 하는 그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과 하나님과 혼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눠졌는데 나눠지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너희들은 뭐한다? 망한다. 선지자들마다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망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혼합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다른 것을 혼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신데 다른 것이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원주의자들이 외치는 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부산에서 서울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로 갈 수 있고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해요. 천국 가는 거 뭐 기독교 불교 뭐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No. 이론은 그럴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다원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지만 나는 혼합주의는 없는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내가 갈등은 없는가? 하나님과 시간 사이에 갈등은 없는가?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제 목사님 당회를 통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치료비를 좀 해드리자. 그래서 퇴원 전날 제가 가서 금요 철야 기도 마치고 행신역 갔다가 병원에 가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사모님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너 부족하지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헌금 올라온 거 보니까 목사님 감사한데 이건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써놨어.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헌금을 뭐 퇴원 감사 헌금도 하고 뭐 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는 제가 우리 노회나 총회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한 분 더 이렇게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내 신앙을 삼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가 신상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상과 섞였어요.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전부 혼합주의로 섞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내 신앙이 무너지느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끼어들고 세상끼 끼어들고 자꾸 섞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아들을 또 세우잖아요. 자격도 없는 레위인도 아닌데 자격도 없는 아들, 네가 제사장해. 엄마가 시키니까 예 알았어요. 뭘 할 줄 알아요? 제사장 입는 에봇을 딱 입혀가지고 제사장인 양 착. 내가 자격이 안 되면은 제사장이 아니면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그냥 하고. 총체적인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을 떠나서는 복이 될 수 없어요. 진실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미가의 집까지 이렇게 왔어요. 미가의 집에 이렇게 오는데 너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은 10개 주고 옷 한 벌 주고 식물을 제공해 주겠다. 아 좋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잘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도 근처에도 와보지도 않고 안수 안자도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가짜입니다. 많아요. 여러분 목사 하나 되려면 국민학교 6년 공부해야죠. 중고등학교 6년 해야죠. 대학 4년 해야죠. 대학원 3년 해야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 봐야죠. 목사 고시 봐야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계시지만 쉽지 않아요.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저먹기예요. 또 돈까지 주고 옷까지 주고 음식까지 주고 집까지 주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아 좋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죠.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세워보니 자격이 없거든. 레위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도 레위인을 쓰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근데 자격 없는 레위인이지. 제사장 아무나 합니까? 레위인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진실해야지. (13절에) 이래요.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다? 복을 주실 줄 믿는다. 야, 이거 해석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양을 좀 갖춰 보려고. 근데 정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거짓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한번 단추를 잘못 끼면 빨리 다시 푸셔야 됩니다. 다시 낄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좀 창피한데, 제가 넥타이를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걸 메고 어떤 이제 종의 모임에 가는데, 목사님, 넥타이를 다시 푸시죠. 왜요?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저는 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좀 길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오면 좀 안 되는 건가? 그랬군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풀고 이제 다시 했는데. 잘못된 거는 빨리 풀고 다시 매면 되는 거예요. 잘못 간 길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빨리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수정할 줄도 몰라. 사사시대 이 미가 신상 사건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그리고 실수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이 자들은 결말이 비참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 귀한 거 한번 보실 거예요.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이미 여호수아가 땅도 분별했지만, 단지파가 아직 이제 그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5명의 정탐을 보냅니다. 미가의 집에 또 와요. 600명 장정들과 함께. 그 뒤에 보시면. 이 정탐하는 단지파 사람 5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을 만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작은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냐? 우리 지파에 와서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은여를 받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그만 집에 있는 것보다 큰 단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거든.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이 제사장과 금신상과 또 애복과 모든 것들을 다 미가의 집에서 갖고 나와서 단지파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슬픔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다라는 뭐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다 그 말인데 보세요. 이 단 자손들이요. 제사장과 그 모든 신상과 다 그것을 옮겨가면서 행한 일이 뭐냐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불을 질러 난동을 부립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정말 자기네들이 금신상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고 막 그런다면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사람을 죽이죠. 칼날로 사람을 치고 불을 막 성읍에 질러 댑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이 단지파들이 막 행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각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좀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7장에 바로 이 사사기 사건 때문에 단지파가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서부터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시므온지파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게 되면 시므온지파 다음에 무슨 지파가 나오나요? 레위지파가 나오죠. 원래 거기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제외되고 무슨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지파가 들어가요. 그 성경 쭉 보십시오. 단지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단지파가 받았지.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었어요. 근데 단지파들이 사사기 17장에 18장에 그 행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거지. 요한계시록에 단지파는 제외시키고 분깃이 없었던 무슨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거기에 가입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불질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가만히 안 놔주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이게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신앙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금신상과 혼합하고 진실을 떠나가고 거짓된 자들을 제사장 삼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금신상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서부터 우상숭배가 이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죠. 뭐 이렇게 뭐 신상을 만든다고 이게 우상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주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이름조차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볼 때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원당 7구역 8구역 2차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재개발. 제가 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석이라서 거기 변호사, 감리사 이분들이 목사님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질문을 하십시오. 절차가 중요하고 그런 거 안 하면 놓칩니다. 갔어요. 사모님하고. 뭐 질문들 막 하고 막 하는데 아무도 뭐 교회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 교회 전체가 넘어가니까 제가 손을 들고 저는 원당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종교 행위라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목회를 했고 우리 원당 서문교회는 종교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막 살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안 합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4군데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좀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슬퍼요. 단지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 같은데 이름 찾아보면 없으면 슬프잖아요. 내년 선거하는데 선거의 명부에 우리 이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그 단지파처럼 이름이 빠진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룰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꽉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미가 신상 사건과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판을 치고 혼합주의가 왕성하고 사람을 해코자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고 혼합주의는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이름 석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허건사님 또 치료받으시는 분들 또 완벽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도 되고 아버지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르내려 있는 것처럼 믿음까지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달려 바닥주의에 아버지에 빠져가는 것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잘 섬기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목사님과 화목사님 모든 성도들 건강의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기제 충만하시는 정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바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책 온 생업 위에 선교지 위에 치료받으시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 위에 슬픔을 당한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